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은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으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만난 성도와 또 은혜를 받는 성도,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으로 쌓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도님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범사에 형통한 요셉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 중에 늦둥이를 얻은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과 장차 복을 받을 것을 꿈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꿈을 꾼 후 큰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 꿈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의 현실은 꿈과 같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가 꾸었던 꿈과 정반대의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옛날의 노예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소나 말처럼 죽어나가다가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죽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셉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요셉의 미래를 모른다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또 요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만 코로나가 창궐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이 세상보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제약이 어떻든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계획했던 것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대처하는 법이 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위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모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시선은 굴곡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범사에 그들의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범사에 보여주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훗날 그의 아버지와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도 열방도 그를 통해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길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의 복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 번 유혹하였습니다. 그 유혹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주인이 힘없는 종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런 거듭되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였고요.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므로 신실한 요셉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유부녀를 자이던 타이던 범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성실하고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무서워 범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위기 앞에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욕구를 달성하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정의 불만이 미움으로 변하여 모략까지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히브리인이 겁간하려고 하여 소리를 쳤더니 겉옷을 던지고 도망갔다고 둘러댑니다. 요셉의 악행을 거부한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 되었고 그가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유혹을 뿌리친 결과는 결국 옥에 갇히는 결과가 됩니다. 요셉은 변명할 수도 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다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한 그 선행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의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인정과 환영을 바란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그에게를 인정해 주심을 믿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의인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모든 환난이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 사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교회 다니는 얘기도 하기 힘든 상황이죠. 손가락질 받고 눈치 보는 그런 요즘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인내를 참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다 아시고 이 상황을,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잠시 스쳐가는 질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금방 백신이 나와서 해결될 것 같았던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인내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받은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나 이 교회 안에서 모여 예배하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이런 환난과 인내의 시간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을 기대하며 우리는 늘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